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주님, 이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옮겨가시며 그곳에서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삶의 만나의 시즌이 아니라 그 땅에, 새 땅의 소출을 먹는 시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할례와 유월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준비하여 가나안 땅으로, 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그치고 새 땅의 소출을 먹을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벽에 저희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청량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등산을 원하신다면 그 산을 추천드립니다. 남자 걸음이면 뭐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낮은 산인데, 제가 그 시즌에 새벽에 좀 건강도 챙길 겸 기도도 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질 겸 제가 그 산을 등산해서 정산에서 이제 등산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상에서 잠시 기도하고 또 이제 하산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제 새벽에 올라가면 이제 제가 정상에 도달할 쯤에는 이제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이제 뜨고 이게 원래 송도가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끼지 않고 맑은 날에는 청량산 정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리 너머에 송도 땅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입니다.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그 부천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 교실을 하나 빌려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저희 성도가 한 10여 명도 되지 않는 이제 그때 당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한 몇 개월 후면 이제 나왔어야 되는 시즌이고 그 학교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또 하나의 임시 처소로 우리를 옮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어디 상가를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막 임대료를 감당하고 이런 게 뭐 제 머릿속에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디 우리가 그냥 잠시 빌려서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 2017년 7월 30일 날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한현옥 권사님이 잠시 하셨던 그 카페로 넘어가서 그 카페에서 이제 또 주일 예배를 하고 몇 개월 거기서 예배하다가 또 우리가 넘어가서 한 10여 개월 정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는 그 사무실 거기를 빌려서 저희가 주일에 또 한 10여 개월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마무리되어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떤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교실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또 예배를 하고 계속 임시처소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임시처소를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송도에 있는 파티룸을 빌려야 될까, 아니면 서울에 어디를 연결해 갖고 우리가 파티룸을 주일에 빌려야 될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날 새벽 제가 청량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송도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마치 막
그냥 내 이 의지가 아니라 내 입에서 툭 하고 던져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어요. 송도 땅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의 몹쓸 마음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곳에 마음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다시 나는 서울로 가리라, 이 마음이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고, 저도 이제 평생을 이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저의 모든 관계와 알고 지내는 청년과 이런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자리 잡으려면 서울에 자리 잡아야 내가 아는 청년들도 좀 교회에 오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관계들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사역하기도 편하고,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이제 서울로 궁극적으로 가게 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인천에 애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애정이. 그래서 정말 막 어떻게든 서울로 나가려고 막 약속을 잡아도 굳이 인천에서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막 신도림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무조건 서울에서 만나자 그러고, 막 서울에 있는 사람 내가 인천으로 갈게, 아니라고 아유 힘들다고, 내가 서울로 가겠다고 해서 막 서울로 나가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이 인천에 마음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 송도 땅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게 하시면서부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초자연적으로 이 송도 땅과 인천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서울 나가기가 귀찮아지고, 막 서울은 주차도 힘들어, 막 그때는 막 차 가지고 나서 꾸역꾸역 막 비싼 돈 주면서 주차하고 기쁘게 다녔거든요. 막 서울은 주차비가 비싸, 서울은 길이 막혀, 이런 말이 막 제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 송도 땅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량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면서, 그때도 막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셨던 단어들이 뭐였냐면, 주님,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군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 군대 양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군대 훈련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 가정들, 젊은 부부들, 그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세대의 연합,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정말 여러 세대가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송도 땅, 특별히 인천 땅에서 많은 일터 교회들을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크고 작은 사업체들을 개척하여서 우리가 그 일터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 그리하여서 결국 사도적인 센터, 사도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갈망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었어 갖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장로님과 제가 그냥 무작정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건 여담이지만, 부동산을 갈 때마다 저희가 교회 좀 하나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모든 부동산 직원분들이 우리 장로님에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고, 저는 이제 추리닝 입고 맨날 가니까 무슨 뭐 거기 그 교회 뭐 전도사인지 간사인지 이렇게 하는 더 목사님 같은 장로님이 함께 이제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많은 군데 갔었어요. 뭐 저기 커넬워크도 가보고, 뭐 저기 아메리칸 타운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주님께서 이 공간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무대포 같은 믿음으로 여기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잃을 것이 더 많아지는 인생의 시즌이 됐을 때는 더 두려워서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계약금을 그냥 무조건 내자. 계약금 정도는 통장에 있었거든요. 계약금을 일단 내고 나머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때까지 만약 돈이 하나님이 몰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냥 계약금을 날리자. 이 정도의 믿음의 리스크는 걸어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뭐가 웃겼냐면요, 지난 이틀 동안 공사장을 갔는데 목공 작업하시는 분들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막 그냥 교회가 막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기 이거 웃기지도 않은 이 목공 작업하는데 막 이거 하는데 막 일주일씩 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의 손으로 이 교회를
정말 인테리어하고 세우고 돕는 목사님 한번 와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때 별의별 단어도 다 배웠어요. 저는 뭐 타카라는 단어도 배우고 뭐 뿜칠이라는 단어도 배우고 뭐 무슨 흡음은 뭐냐, 차음은 뭐냐, 방음은 뭐냐, 별의별 거 다 배우면서 처음으로 못질도 해보고,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름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이었어요. 코람데오. 정말 주님의 얼굴 앞에라고 말하는 그 라틴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얼굴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난 5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것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모습들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하게 하신 스토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그런 은총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 이 시즌에 새롭게 오신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들의 스토리도 조금 듣길 원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과 여러 가지로 막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넘어가서는 우리 지금 새롭게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된 새로운 가정들, 그 가정들의 또 스토리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이 교회의 재정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도, 정말 우리 출애굽기 시절에 광야 시즌에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발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성경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시즌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한 목사님을 통하여, 또 홍정식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라는 음성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예언적인 꿈,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 꿈을 허락하셔서 그 갈망을 확증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최한 목사님께서 교회의 이름을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 이제는 추수하는 교회, 하비스트 트럭 처치로서, 또 유업을 받는 교회, 아비로부터 유업을 받는 교회로서 새로운 시즌을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수로 나아가야 되는 시즌이 되었고, 은총을 받아 성장하는 교회에서 이제 유업을 물려받아 유업을 확장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즌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즌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이 여러분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좀 실감이 나세요? 저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어떤 모습일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2주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드러나는 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땅,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40년 동안 광야의 시대를 보내고 1세대가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2세대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가는, 마치 그런 장엄한, 아주 비장한 그 시즌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감동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진 않지만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새로운 이 송도 캐슬 센트럴 파크 땅에서 이제는 시카고 빌딩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홍해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 홍해 땅을 건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었냐?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신약 성경의 침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의 사건을 홍해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갈 건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갈 건데, 기억해,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 유업을 허락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가 말하죠.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이 우리는 누구예요? 1세대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랑 갈렙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이걸 통해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예언적으로 이 공간을 넘어올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또 새로운 몸으로서, 더 확장된 몸으로서 우리가 저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놀랍게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가나안의 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땅으로 넘어가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 사건도 있었고 이미 막 우리의 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위대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송도 땅으로 넘어오는 시즌 가운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거보다 더 놀라운 손길로, 더 놀라운 일로, 마치 1세대의 일보다 더 위대하신 일로 지금 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에,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from intimacy, 하나님을 더 친밀히 사랑하는 그 시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발자취,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네 번째 건 좀 추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이 네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앞구절 5절이나 6절 7절을 보면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해요. 광야에서는 아무래도 그 모래바닥이고 거기에 청결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할례를 베풀어 하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놓쳤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정복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서원하고 헌신하였던 것,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헌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서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해결하라는 거예요. 길갈이 뭡니까? 길갈, 수치를 걷어냈다. 애굽의 수치를 걷어냈다. 굴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내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였던 것,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즌 그것을 해결하고 지나감으로써 너희들의 과거 시즌에 있는 원수들에게서부터 오는 수치, 문제들, 공격들,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즌에 만약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됐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됐던, 뭐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어떤 화해와 용서의 영역,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이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남김없이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그걸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새로운 시즌에 수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할례를 베풀으라는 거는요, 전략적으로 봤을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나안 7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도시국가로서 무기도 있었고 엄청 발달된 국가였어요. 군대도 훨씬 강했어요. 만약 이들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성들도 아시고 여성분들도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 없어요.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며칠간. 근데 그 누워 있을 때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다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근데 그때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하라는 게 적군들 코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들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너희들의 강한 무기,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최첨단 핵폭탄 같은 가장 센 무기는 무엇이냐?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순종하여 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이 시즌 허락할 것입니다. 이 할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용납이 됩니다. 이방인 잡족들도 함께 하셨던 거 아시죠? 근데 이방인들도 또 이스라엘의 가정의 노예로서 사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왜? 민족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는 즉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시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하비스트 트럭 처치의 공동체의 몸을 함께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땅을 건너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 할례를 베푼다는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몸을 향한 사랑이 더 넘치시기를, 강해지시기를,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들이 이겨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집사님이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고, 형제 자매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즌 할례를 베품으로써 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한 몸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이 시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몸의 일원이 되고 몸의 지체로서의 무게를 감당하고 몸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 열정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섬기고 어떠한 일을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중앙 집권으로 목회자가 다 결정해서 권사님은 이 일을 해주세요, 집사님은 저거 하세요, 누구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부르심 안에 교회의 큰 부르심을 선포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만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일, 뭐 여러 가지 봉사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에게 가지고 와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제가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해봤는데 남이 시켜서 하는 사역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 사역의 필요 가운데는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겠죠. 근데 그게 장기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역자가 됐던 청년이 됐던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 몸을 섬기고 아니면 이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고 왔던 사역은요, 언제나 꽃이 피어나요. 열매가 있어요. 오래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정을 품으시길, 할례를 먼저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 이 시즌 우리에게 알린 목사님, 척표스 목사님, 르잉글 목사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월절까지 성찬의 부흥의 시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금 성찬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하실 때에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제 새 땅의 소출과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끊어집니다. 광야의 시즌이 끝났다라는 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넘어가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새 땅의 소출을 구하셔야 돼요. 새 땅의 소산물을 구하셔야 됩니다. 경작지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직접 추수하시는 시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경작지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작해야 되는 땅이 어딘가, 이것은 단순히 재정의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 추수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영혼들은 누군가, 내가 재정 영역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와 가난의 영이 끊어진 것 가운데에 새로운 경작지, 새로운 수입원, 새로운 하나님의 재정의 이 역사의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품고 나아갈 것인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모두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캠퍼스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실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저는 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 예배를 섬기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작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의 시즌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지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게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이 시즌 요단강을 건너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실 때, 그렉 브라운 목사님을 통해 선포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영혼 추수, 재정, 관계, 용서와 화해, 우리에게 있어서 캠퍼스, 길거리 전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새로운 땅의 소산이 무엇인가, 새로운 땅의 경작지가 어디인가, 이때 새로운 돌파구들이 생기시기를, 새로운 열정들을 받으시기를, 또 새로운 한 걸음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을 만납니다. 천사 군대장을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요. 천사. 제가 이 시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 성전에 가서 이제 그 곳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제가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앞서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시즌, 새로운 사역들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먼저 앞서 길을 낼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게 떠오르게 하셨던 이 천사의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금요 돌파기도 시간 때는 나눴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버스를 운전하는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마치 예전 이 큰 대형 교회들 보면은 새벽 시간에
전도사님이나 부사역자분들이 이게 버스 돌면서 이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성도님들 모시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런 문화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버스 운전하는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이건 지금 추수의 천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온몸이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재정의 천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몸이 불로 뒤덮여 있는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불의 천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천사들이 일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의 천사가, 추수의 천사가, 불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에 미리 앞서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내게 서원하고 헌신하였던 것들을 남겨놓았던 것을 이 시간 그 서원을 갚고, 그리고 내가 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같이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믿음 아래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는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 성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셋째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 땅의 소출, 새 땅의 소산물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추수밭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천사, 주님께서 이 시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미리 앞서 행하고 길을 닦고 우리에게 돌파케 하는, 우리를 돕는 그러한 천사들이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